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9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활이 전적으로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되지 못했다는 바울의 후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마치 폭군의 노예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했던 폭군의 밑에 있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마치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가 의미하는 바는 자기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고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나는 내가 가진 견해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절에 묘사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즉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15절에서 묘사된 일종의 갈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혼자 평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가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관해서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저는 완전한 성화나 죄 없는 완전성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점에서 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근절이나 완전한 성화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에서 여러 번 말하였듯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죽을 몸과 자신 지체 속에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치루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5절 말씀과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제는 로마서 7장 14절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로마서 7장의 후반부의 내용으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은 신학적으로도 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대립됩니다. 한 가지는 이 본문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제 로마서 7장 14절처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24절 말씀을 보니까 더 심각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적으로 들리는 고백을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것을 거듭난 사람의 고백으로 봅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도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있고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과 이에 대항하는 신앙적인 열망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강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저 역시 또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5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제 이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15절 전반부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앞뒤 내용과 연관해 보면 여기서 내가 행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한다는 그런 측면의 의미가 아닌 것을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런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을 보고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 죄 지은 거 몰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처음에 순수한 신앙적인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일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순수했던 마음이 죄 짓는 행동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죄된 마음과 죄된 행동을 하게 된 내 내면의 동기나 과정을 나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후반부에 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선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의 마음에 있는 열망이죠. 그런데 원치 않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마음을 먹거나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나도 원치 않는 것, 그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전혀 모르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권능 있게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고 내 행동을 속였는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죄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다,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속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후회와 한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수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은 이런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 역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돌이켜보고 또 내 신앙의 마음 상태를 돌이켜보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왔지?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도 돌아보지 않고 내 신앙의 여정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열심히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내가 가진 사명이 무조건 옳다, 내가 하는 주의 방법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달려갔을 때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죄성이 보이고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이 느껴질 때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살아있는 상태,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혼자 평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가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관해서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매일같이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원치 않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나에게 죄가 없고 내가 완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가며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성화가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에 죄를 비치고 이 죄가 내 안에서의 그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깨달으며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5절에 이 신앙의 갈등의 고백은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또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마음 먹는 거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루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의 걸음이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동과 마음에서 죄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 내 마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열망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죄된 마음을 먹으며 죄된 행동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때로는 알지 못할 정도로 죄가 교묘하게 나를 속이는 과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죄와의 싸움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갈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 혼자서는 바로 서지 못하니, 나 혼자서는 바로 걷지 못하니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어서게 하시고 나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노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